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갸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찬송과 가사는 늘 은혜가 되고 우리의 감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그 다가오는 사랑에 도움받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찬양처럼 지성으로 주님을 섬겨가듯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돌볼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 감염병 때에 하나님, 저희 더욱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분이 있겠지만 주여 성령님이 아버지 감동하고 원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성령에 감동하시고 내려지라고 있습니다. 감동하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로 만들어서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과 한 형제자매를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성령하는 우리 아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정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니 즐거운 찬송 부르네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하나님, 빼버려야 될 찬송이 아니라 내 안에 더하여야 될 찬송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도움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영혼의 곤고함을 채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연출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연출하심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연출하심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총을 얻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연출하심에 아멘했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와 발자취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말씀에만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을 도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보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들었더니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도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고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가지 목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그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않는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가는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한처럼 흘러오는도다. 마침 세 사람이 내 무한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안보이신 말고 함께 가게 하시되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두번 전을 말씀한 내게 이르기를 보았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기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은혜와 그의 몇 사람이 하나님 알림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여 주 예수를 증거하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능히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날에 그들이 들고 와서 우리 교회에 이르렀다는 모양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전에 흉년들이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그의 거기에 든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산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1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자세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자세히 한번 보시고 한 번쯤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산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배를 타시고 가시다가 피곤해서 배꼽을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이 견디는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깨셔가지고
왜 그렇게 그러냐, 뭐 소란스럽냐 그랬겠죠. 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깨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바람을 만났으면 깨워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깨워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인생의 풍랑도 바람도 다 잔잔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내 실력으로 못해요. 내 실력으로 못하고 제자들도 자기 실력으로 못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인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였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조금 자기가 뭘 한번 해보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속도 상하고 어떤 때는 뭐 그냥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할 때 당신 속에 있는 당신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내가 살아요. 끝까지 버티면 자기는 죽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안 돌아가시겠지만 자기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왜 이걸 나만 깨달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왜 목사님 나만 깨달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도 깨달아요. 그럼 깨달으면 예수님 깨우면 돼요. 깨우면 되는데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워서 그 위기를 극복해요.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다는 걸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면 성경 보고 예배 보고 뭐 영상 보고 별걸 다 해도요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본 만큼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들은 만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 이런 마음.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책을 쓰지 않습니까? 당신 속에 잠자는 사자를 깨워라. 잠자는 사자를 깨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잠자는 사자니까 사자를 깨우고 어떤 일이 있을까? 사자는 두려워하잖아요. 아무나 다 덤벼요. 사자 이만 코끼리한테 덤비고요. 자기보다 키가 이렇게 높은 기린한테 덤비고요. 코뿔소한테 덤비고 악어한테 덤비고 다 덤빕니다. 다 덤벼서 다 이겨요. 그걸 보면서 잠자는 사자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잠들어 있는 거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렇구나. 왜 오늘 목사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얘기하셨을까? 저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거기 모두 치료받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조종하시는 분이다. 아멘. 바람과 바다도 당신 손 안에서 조종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 모르면 예수님은 창조자시구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거를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놀라긴 했지만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대단하네, 놀라기는 놀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것도 크신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도 큰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 나오면서 우리 은혜를 받읍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편할 때 마음이 막 몸이 천근만 무거운데 새털같이 가벼워져서 뭐 새털 같고 이것도 은혜 받는 거 아멘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예수를 또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보다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양하듯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을 자꾸 더 알아가야 돼요. 내가 아는 예수님 자꾸 더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도 아는 일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애씀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뭐 다른 데는 내가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장로교 목사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성령 받은 건데 무슨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냐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빠져요. 근데 당신은 예수를 얼마나 아냐 이거예요. 예수를 얼마나 아냐 이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요. 나를 돌아가셨고요. 가라주란 천국에 데려가신다 그래요. 아멘. 그렇죠? 근데 다 알아 그렇게는. 전부 다 알아요 그렇게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다 알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 그렇게 다 안 되니까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예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알다가도 이런 고백이 자꾸 나와야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도 알기 원하면 이러지. 그렇듯이 예수도 닮기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영어로 하면 이나마 진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신앙인들은 찬송은 기가 막히게 불러요. 찬송은 아멘 하고 부르는데 왜 찬송 부른 대로 올려놓은 대로 안 하냐는 말이에요. 찬송을 올려놨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을 만드는 건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이사야 4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만든 거는 내 찬송을 좀 불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입술에만 있어요. 예수도 닮기 원하면 뭐 찬송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다 사라져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담았더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했던 말씀, 하나님께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 신앙에 했던 말씀들을 그들 다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담아두니까 이게 나타나지 않다가 이게 벌어지게 담아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놓은 주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고 담아놓을 수 있는 도움 받읍시다. 그런 마음을 키웁시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드렸어요.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예수님은 창조자신, 예수님은 전능자신입니다. 전능자신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가까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 데 있는 너희들을 가까운 친백성으로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자꾸 가까이 오게 하려니까 그 사람이 안 오면 내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저 사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이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 내가 좋아야 가죠. 그건 죄인도 좋으면 가까이 가라. 이방인도 좋으면 다 가까이 가. 그런데 나 안 좋은데 왜 가까이 가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 따라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가까이 못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못 가는 건 뭡니까?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하는 책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제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한하면 제한하는 것만큼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연주하시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1장 보면서 뭐뭐에게 도 이런 말씀을 두 군데 보게 되는데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는 회개, 이방인의 도. 이방인에게는 안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방인에게도 그런 말합니다. 이걸 보면서요, 그들에게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해 놓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존재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성령도 함께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제 다시 27절 한번 읽어볼까?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읽어보면서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아다모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신하나님께 흉년 들리라 하더니 그러하면 내 전에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자에 나서 뭐로 말했다 그래요?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흉년된다고 하는 걸 얘기해 줄 때요. 성령이 앞으로 흉년될 거라고 얘기해 줄 때요. 그러면 그럼 성령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점쟁이에요. 점쟁이잖아, 점쟁이. 앞으로 몇 년 뒤에 뭐가 일어날 거다, 뭐 이런 거. 이건 점쟁이는 우리 주변에 점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셉이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팔려왔습니다. 근데 바로왕이 자다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은 요셉이 뭐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안 나타나면 성령으로 안 돼요. 나타났다. 얼마 뒤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될 일을 성령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보여주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점쟁이야 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좀 은혜가 있고 영성이 좀 깊은 사람들은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얼굴 보면 그렇구나. 그러면 얘기하고 무슨 점쟁이냐고 무슨 그딴 소리 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고요, 그딴 소리 들을만 하니까 당신이 그런 소리 들을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고쳐가면 복을 받는 거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를 완악하게 문을 탁 닫아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자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7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오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라고 했으면 이게 우리가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보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를 책망하려면 한 사람에 국한이 됩니다. 한 사람에 국한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책망한다고는 세상에 가면 모든 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면 역시 예수님은 창조자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도 말씀드리겠지만 10개가 모여서 하나가 된 게 있어요. 100개가 모여서 하나가 된 게 있어요. 하나가 된 게 있어요. 여러분은 10개가 모여서 하나가 된 걸 좋아하십니까? 100개가 모여서 하나가 된 걸 좋아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10개가 모여서 하나가 된 건 10불이에요. 1불짜리 10개가 모이면 10불이에요. 1불짜리 100개가 모이면 100불은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1불 하나가 10개 모여서 10개 하나 100개가 하나 모여서 하나 그래서 100불짜리 다 좋아하고 1000불짜리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뭐냐면 모든 것이 포함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자고 하고 예수님 아끼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지갑을 보면 지갑 여러분들은 지갑을 남자들 지갑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갑을 보면 100불짜리 딱 받아갖고 탁 꾸겨갖고 속으로 깊이 집어넣고 비상금처럼 쓰는 게 있어요. 지갑에 넣어서 그건 100개가 하나짜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예수님보다 100불짜리 더 좋지. 뭐 예수님 가졌다고 뭐 밥이 생겨 뭐가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겁니다. 너무 다르니까 이 다른 모습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회복시켜야 되는데 누구로만요 회복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회복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가치 체계가 달라져요. 아멘. 가치 체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치,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선자들 그룹이 선자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왔다 그랬습니까?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 여행일 수 있겠죠. 단체로. 왜 여기 왔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왜 예루살렘은 선자들의 무리가 이 안디옥으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서로 더 나누기 위해서 왔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로 와서 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일어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게 성령인데 그게 성령님의 역할인데 왜 홍수가 난다고 왜 아니고 홍수가 아니고 뭐죠? 왜 흉내낸다고 얘기를 할까?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할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사업이 어려우면 기도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복을 받을지. 그러면 또 그 목사님들 기도해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뭡니까? 예수를 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전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돈 많이 벌고 뭐 그거에서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예수 옆에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이 나와서 선생님 우리 아버님이 유산을 하면 형이 다 가져가고 안 나눠주고 있는데 선생님 말해서 나눠주라고 얘기하세요. 했더니 뭐라 그래? 그럼 너희 법대로라. 난 그걸 외우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놓고 갈 겁니다. 할렐루야?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쓰는 것만 여러분의 것입니다. 쓰는 것만 여러분 것이에요. 안 쓰는 건 내 게 아니에요. 써야지만 내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것 같지만요. 죄송하지만 복음도 내 안에 있는 가치 개념입니다. 가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쓴 것만 내 겁니다. 쓰지 않고 아무리 정보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뭐 여기 주머니 이렇게 나와 있고 나와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고기 반찬 밥 잘 먹었습니다. 힘이 나는데 안 쓰면 다 뭐로 갑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흉년이라고 얘기했던 건 쓰라고 하는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쓰라고 하는 얘기. 제가 왜 찬송가를 아까 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왜 불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미국에 있든 다 한 형제자매라서 형제자매. 그러면 어려운 일 만나면 도와주라는 거죠. 어려운 일 만나면 도와주고, 옷이 없어 추운 사람 보면 옷 입혀주고, 그렇게 좀 내 걸 가지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 하더니, 흉년들면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면 당장 먹고 살 것들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괜찮은 곳은 힘을 모아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서 구제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구제하고, 선교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러 들어갈 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복음을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가지만 복음은 안에 있어요. 복음은 안에 있고 겉에는 물질이 있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사람은 뭐 하려고? 뭐 주고 다 주는 겁니다. 주는 거,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데 다 받죠. 그걸 받는 사람 보고 이번 주일날 우리 여기 교회 오세요. 그러면 받았으니까 교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았으니까 교회 와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감춰져 있어요. 항상 감춰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복음은 감춰져 있습니다. 복음은 감춰져 있는데 이 복음이 가려면 친절이 먼저 가야 돼요. 친절이 가지 않으면 복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복음이 먼저 가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음은 항상 먼저지만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쓰려면, 이 쓰는 게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쓰려면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졌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안 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못 갚으면 말 한마디로 매천대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매천대를 맞든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중요한지. 그래서 목사는 항상 목사같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항상 목사같이 가르치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안 해야 되는데 모르고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목사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얘기하다 보면 그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늘 교통정리하려고 그래요. 목사는. 나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도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출신들은 다 애들같이 보여. 전부 다 애들같이 보여. 그러니까 전부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이가 몇인데 지금 그러냐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보면서 흉년된다고 하는 건 서로 도우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천지창조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부터는 도울 것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구나. 돕는 것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다고 하는 것은 뭘 돕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대에 사는, 이건 유대 땅 전 유대가 아니고 유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라는 지역. 예루살렘은 유대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흉년일 거기 때문에 거길 돕는데 안디옥하고는 8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게 거기서 모아서 돕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따뜻한 마음은 왜 생기느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자꾸 싸나워지고 내 말이 자꾸 거칠어지는 것은요, 주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잠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고도요, 말이 싸나워질 때가 있어요. 싸나워지고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알아야 하는지 안다고요. 그럼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거치는 말하고 싸나운 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사실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자기가 자기를 지켜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가려고 한다고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못 지켜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안 내려놓으면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날 수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제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하루를 안 넘겨요. 이런 사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뭐 지나가야지 뭐. 그리고 자고 나면요, 그게 내 속에서 응어리로 뭉쳐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뭉쳐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암이라고, 암덩어리라고 해요. 육적인 암은 걸리면 이제 죽었구나 그러는데 왜 영적으로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모르십니까? 오늘 여기서 만나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해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걸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구나. 주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여기려면 내가 다가가는데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뭐 다가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려면 복음보다 먼저 가는 친절함이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부드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지금 예수님이 내가 잠자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깨워갖고 나는요 부드러운 게 없습니다. 따뜻한 게 없습니다. 친절함이 없습니다. 그게 좀 회복돼서 도와주세요.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오늘 나에게 친절함을 좀 주세요. 따뜻함을 좀 주세요. 오늘 부드러움을 주세요. 그 도움받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흉년된다고는 이 유대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참 힘들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힘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내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 제자들이 우리 한번 좀 헌금을 좀 해서 모아갖고 우리 좀 보냅시다. 근데 누구를 통해 보내면 바나바와 사울을 대표로 해서 보냅시다. 이게 오늘 11장의 결론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11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 이런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형제다. 이걸 가르치기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끝에 와서 우리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할 겁니다 했으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도 형제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놀랐고 결국 이방인도 맞아요. 그들이 우리 형제입니다. 이렇게 형제로 시작해서 형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각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것은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견고히 붙잡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내가 이 말씀을 견고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복음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음이 드러나려면 친절함이 있어야 되고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모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도움 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보다 앞서가야 되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따뜻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일도 친절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따뜻해야 된다고 하는데 돈과 비교가 안 되는 생명을 얻는 이 복음은 이 회개의 복음은 그야말로 친절 이스트 최고의 친절, 최고의 따뜻함, 최고의 부드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그 도움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도움 받아야 내 속에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지. 그 도움 받지 못하면 예수님은 내 속에 그저 잠자는 것이고 나는 배멀미로 다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한때 인생 엉망진창되기 전에 너희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돕는 거로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로구나. 내가 그에 가까이 있는 이유는 내가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로구나.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